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9장에서는 앞서서 말하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오예비처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존귀케 하리라라고 약속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성취된 것이 바로 18장에 나왔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모압, 또 암몬, 또 에돔, 또 아말렉, 그 모든 이들이 바로 다윗 앞에 굴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모든 이들이 다윗에게 패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 18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람도 이겼다라고 말하죠. 8절에 보니까 18장에요.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곤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이런 의미에서 바로 아람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레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9장에서는요. 앞에 18장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암몬 자손을 이겼는지,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특히 19장에서 구체적인 것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19장 읽어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의 그때 그 왕이 바로 나하스였습니다. 여러분 나하스 왕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나하스 왕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오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처음 초기에. 그래가지고는 이 나하스 암몬 왕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간 시간을 주라 해서 이 소식을 갖다가 전하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나하스 암몬 군대하고 싸움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바로 그 나하스 왕이 바로 암몬 이 왕 나하스였어요. 그래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성경에는 이제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다윗이 점령을 하고 이겼습니다만은 성경에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하스가 죽게 돼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실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하스 암몬 왕하고 또 다윗 왕하고 사이에는 개인적인 그런 호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아마 다윗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줬던 그런 왕이 아마 암몬의 나하스 왕일 거라고 많은 그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그 내용은 뭐 그때만 도움을 입었을 때이니까, 왜냐하면은 사울의 적이 바로 나하스였잖아요. 싸웠으니까. 그래서 나하스가 사울의 그런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다윗을 보호해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호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의를 입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 문상을 가는 거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나하스 왕한테 호의를 입었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식에 가서 문상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보냈던 그 문상을 보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문상을 하고 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한운 암몬의 이제 나하스의 그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의를 받고 문상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서 이 말이 나와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호의를 호의대로 받지 못하고요, 전혀 다윗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자기를 생명에서 구해줬던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으니까 그냥 그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한 건데 오해를 한 거예요. 곡해를 한 거죠. 그 방백들, 암몬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정탐하러 온 것이다, 스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었던 한운은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참 사람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실한 동역자를 위하여, 신실한 기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운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러한 지도자 방백들이 있었는데 똑바로 알지 못하는 오해를 하는 그런 방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조언을 한운이 받아들입니다. 참 이 잠깐 생각이 엄청난 일이 그 멸망의 길에 이르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는 짧아요. 그래서 때로 오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데도 우리의 생각이 상황을 따라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참됨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해낸 지혜,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것은 성결하고 화평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선한 능력이 가득하고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곡되지 않습니다. 양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뭔가 떠오를 때에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경험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인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이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점점점 세상은 험악해지고 폐역한 그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분별을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를 따라서 또 악한 그런 괴락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성령의 은사 중에서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늘 기도하면서 점검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운의 그런 방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운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호의를 가지고 조문사제를 보냈는데 이 호의를 버려버리고 그렇게 이면적으로 의심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옳지, 수염을 깎아버리자, 창피를 주자라는 거죠. 경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이 볼기까지 잘라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옷을 이렇게 두루마리씩으로 쭉 입잖아요. 근데 엉덩이가 나오게끔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신 앰베서더는요, 바로 보낸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우리가 대사관에 있고 대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 대사는 이 나라의 그런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말씀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신을 모욕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파송한 보낸 그런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멸한 것이죠. 잠깐 그런 생각의 오해가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한우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겪어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일을 처리했을 때 깔깔거리면서 웃었을 거예요. 야, 참 그 방백들 네가 은밀한 생각을 알게 해서 고맙다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염을 깎아버려. 그때 당시 수염은요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갖다 밀어버렸다 이 말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얘기하죠. 옷도 마찬가지고요. 옷을 엉덩이가 나오게끔 창피를 주기 위해서 잘라서 그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머뭇거려요.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기를.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물론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겠지만 수염은 갈아서 그때는 뭐 씌울 수가 없잖아요. 수염이 그렇게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부끄러우니까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곳에 있다가 들어와라 라는 말만 했어요. 이 나쁜 놈, 이 암몬을 당장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다윗은 생각 안 했어요. 어쨌든 이런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했지만은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또 방백들이. 우리가 이제는 멸시를 했으니까 이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을 또 합니다. 은 10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아람 군대 또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돈을 주고 사죠. 자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미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병사를 사와요.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그 병사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군대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놀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원정을 가요. 돈 받고 원정 가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니까는 너무나 그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은이 1000달란트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갖다 주고 고용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병거가 32,000대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조그만 이스라엘은 이제 조족제일이다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군대를 고용해 가지고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장수 요압과 또 그의 아우 아비새를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또 좋은 의도로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마치 밉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들이 전쟁을 군사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들여서 고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많은 군대를 고용했지만 여러분 전쟁에는 그들이 지죠.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용된 병사는요. 한번 그들이 이제는 혼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질 것 같으면 다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서. 뭐 죽자 살자 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용됐는데 짝꾼인데 짝꾼 목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리와 늑대가 쫓아올 때 자기 살려고 양떼들 놔두고 다 도망치잖아요.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생명 걸고 지키는데 짝꾼 목자는 다 도망치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그때 이 말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너는 힘을 내라.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압과 그 아비새가 우리가 힘을 내자.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자 라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싹군들은 도망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도망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자기의 생명, 개별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리하면 도망쳐요. 그러니까 고용했던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니까 암몬 자손들 군대도 역시 같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아람 군대는 대군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다음에 아수르가 되고요.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삼키는 엄청난 군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달 에셀의 그런 군대 장군이었던 소박이 있어요. 소박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나옵니다. 아니 강대국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강대국이 져서 도망쳐?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가냐면 이제 다윗이 나갑니다. 이제는 요압과 아비새가 아니라 다윗이 나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주었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실제 여러분 19장에서 그대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아람 군대장과 소박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달에셀 왕이죠. 하달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며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사람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는데 바로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도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달에셀 이 왕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제는 화친 조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또 암몬 족속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장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운의 그러한 신하들처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부족해요. 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신뢰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다윗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 아람 대군과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의지하고 힘있게 용기를 내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우리가 3장에서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8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